어, 이 예레미야는 아주 독특한 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 이 슬퍼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의 내용이 원수 같은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민족의 반역자 또는 이 자신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 대국에 그렇게 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 전체 가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바벨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방법은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매국노가 아니었던 이유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 친 바벨론의 그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에 붙어 가지고 그 바벨론에게서 주는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매국노나 또는 민족의 반역자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도 제국이지만 그 바벨론에 있는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바벨론만 온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이 나라를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손을 그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사름은 가장 원초적으로 이 완벽한 폐허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예 다 태워서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정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이름의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는 이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고요. 또 비운의 왕이고요. 또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레미야한테 들어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친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애굽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뭔가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제국 앞에서 이 왕성한 이 제국의 힘에 의해서 도저히 거기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이 하나님은 정의라고 하는 이거를 결국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스디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 그러니까 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없을 수가 없죠. 또 사람마다 자기의 견해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신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념의 신앙을 까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우선이 돼가지고 그거를 신앙으로 둔갑해가지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먼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민족보다 앞서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들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 자신의 민족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독일 교회가 지금도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나치를 자신의 민족의 어떤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 나치를 지지했던 교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 나치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교회가 이 독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더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묻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시드기야가 정치적으로 또는 왕으로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예레미야는 매국노 같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아예 이 바벨론에게 가서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힘이 있기 때문에 또는 바벨론에게서 붙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어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그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눈도 입도 그리고 네 생명도 온전히 보존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도 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거기 가서 네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그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이 두 성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온전히 불살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이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것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이 죄에 대한 분노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이 심판은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구약을 안 믿고 우리는 신약만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 공의가 없는 사랑을 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짜 아들은 징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 양어머니 또는 양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식을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라는 말은 이 관계가 깨질까봐 함부로 그 자식을 혼내지거나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과 좋은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엄마, 진짜 아빠는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이미 뭐 육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관계를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뭐가 더 걱정이냐면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징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태폐적인 또는 가장 자신만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물으시는 거죠. 그게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왜 힘이 없어지느냐? 저는 그런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어떤 목사의 어떤 입장이 아니고요. 말씀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 안에서 기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말씀 지키라고 하면서 목사 자신은 말씀을 안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다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 없는 사랑은 이 해픈 사랑으로 생명을 오히려 상하게 하는 거고, 또 공의와 정의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잔인한 그리고 무자비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공의가 있는 거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